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에게 화가 있는 거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는 거짓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특권은 의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서 깨닫게 하고 의인은 더 의로운 길을 가도록, 악인들은 그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버리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상관없네? 그럼 잘 가는 거고, 양심에 찔려서 좀 듣기 싫네? 그러면 고쳐야 될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안 고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게 설교라지아로서는 아주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인가, 그 부분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고, 복은 받아서 여러분과 자손이 누리고 저주는 여러분 떼에서 끊어서 자식들에게 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뭐하러 오세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꾸러 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갚으러 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꾸러 오세요, 갚으러 오세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순전히 거짓말을 하되 120%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목사가 쳐다보면 인정이 안 된대. 하나님이 보시면 뭘 할란가 모르겠어요. 목사가 가지는 그 마음, 목사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가정의 모든 매사에 나처럼 모르는 목사도 드물 거예요. 여러분 속사정 그냥 얼굴로만 보고 눈빛만 보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다 감 잡아버려요. 네, 하도 오래 같이 살아서 눈빛만 봐도 안다는데, 어제도 우리 사모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 눈빛만 봐도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눈 감고 살기로 했어요. 눈빛만 봐도 다 안다는데 눈 감고 사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날 하는 것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잘 돼가죠, 이것도 잘 돼가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안 달라는 것이 한 개도 없어.
1분만 기도하고 간 사람, 10분 기도하고 간 사람, 1시간 기도하고 간 사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해. 건강 주시옵소서. 내게 돈이 필요해. 돈을 주시옵소서. 내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주세요. 여튼 구구절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꿇어오는 거예요. 꿇어와. 하나님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꿔가야만 또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올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머리게 두 딸처럼 만족감이 없어. 아무리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감이 없어. 뛰어서 밟아서 배가 터져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머리예요. 잠언 30장 15절부터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 예배 생활이 갚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리가 없어요. 꾸러 가는 사람이 편해요? 갚으러 가는 사람이 편해요? 꾸러 가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요? 갚으러 가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갚으러 가겠습니다라고 교회에 오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 주님 만났다는 소리를 수없이 하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물불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물불이. 이것은 내 것, 이 시간은 내 시간, 이 돈은 내 것, 이 젊음은 내 것.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옆에서 도와준 적 없어요. 누가 돈 줘본 적 없어요. 내가 벌어서 내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통비로 쓰고 그걸 가지고 선물비로 쓰고 그러면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 37편 21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나는 지금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가 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좀 분별은 할 줄 알아야 그 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내 목이 걸려 있는지 그것도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로 악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따라합니다. 잠잘 때 다리 오그리고 자는 사람. 말씀 묵상하다 아침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주신 말씀이 첫 번째는 뭐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이 싹 지워버려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게 딱 보여주신 게 야, 비추고 살면아 잠잘 때 다리 오그리고 자. 잠잘 때 보는 자세 보면 이 사람이 비추고 사는가 안 사가. 다 오그리고 오금이가 더 어려가지고 잠자다가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코에다 닦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 그럼 그 사람은 왜 잠잘 때 다리도 못 펴고 잘까? 그런다고 지금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자, 21절 봅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아멘.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고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게 지금 시간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자식들 잘 되는 게 필요해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게 필요해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사업에 대박이 터뜨려지기를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다 들어주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이거든. 그 말씀에 보면 역대 32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잘 나간단 말이에요. 너무 잘 나가는 그때에 병들어 죽게 생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호사 다마란 말이죠.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도 잘 들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나간 집을 고르면 안 돼. 망할 때가 가까워오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집에 가세요. 바닥 치면 올라갈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른가 봐. 젊은이들 생각 잘해. 지금 먹고 살기 좋으니까 저 사람 만나면 밥은 안 굶겠다. 늙을 말년에 굶어.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가려가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에 존귀하게 됐어요. 가장 으뜸된 자리에 가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그러다가 25절에 딱 넘어와서 보니까 그때에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모든 민족들이 그를 존귀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병들어 죽게 생기면 뭐 하실래요? 명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시나요? 심장병의 명의, 뇌질환의 명의, 정형외과의 명의, 피부과의 명의. 그 많은 의사들 가운데 심장병의 명인 달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 있는 의사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최하 1년, 2년은 걸려야 순서를 받아요. 그것도 검진하는 것만. 수술에 해준 게 아니고. 병원을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름을 바르며 이하여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든 것, 모든 약한 것 고치는 능력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서보다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명의를 찾아가서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보세요.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병원에 가서 줄 서는 거지. 뭐 검사한데 한번 봤는데 2천만 원, 5천만 원. 그건 눈 하나 깜빡하고 가서 받아요. 그런다고 낫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낫는 경우가 더 많거든.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30여 년을 오면서 진짜 많은 환자들 만났어요. 말할 수 없는 중환자들.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아니, 제가 딱 도착했을 때 운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수없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암에 걸린 사람, 재발한 사람, 그것 때문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겪었어요. 한번 저희 집에 어느 어머니가 딸하고 찾아왔는데 우리 집 들어올 때 손을 이렇게 들고 목 하나 까딱 못하고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돼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택에 앉아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광주의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수없이 찾아다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명이 뭔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있지. 빌딩이 뭐 2채, 3채씩이나 있고. 먹고 사는 것은 떵떵거리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 뭔 필요가 있다요.
그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막 몇 천씩 갖다 쳐박아도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들어와서 기도받기 전에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을 고쳐만 주시면 제가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새사람교회로 등록하겠습니다. 와, 딱 기분 좋더만. 이거 하나 고치면 이거 빌딩 3개 가진 사람 오잖아. 병원에 몇 천만 원씩 갖다 박았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래도 떨어지는 부수력이 그래도 몇만이라도 감사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서 기도했어요. 손 갖다 떨어대는데 저들은 절대 사람 몸에 손 안 대요. 주님으로 기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진 사람 가슴에 손 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그대로 쓰러졌는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아주 천천히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다 그게 좀 속도가 빨라지니까 고개도 같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언니는 목하고 팔이 아프지 다리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다리도 지금 못 써서 서 있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속도가 시간이 한참 가도록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온 몸이 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고쳤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한 사람만 그 은혜가 있기 바래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둘째 딸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둘째 딸도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집안은 내림이 그 병에 걸렸는가 보다. 자기 엄마랑 다 봐요. 위에서 기도해 줬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끝이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전화 문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돈 10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드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제가 30여 년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것은 한 사람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30년 동안 쌓였어요. 그러니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악인이 될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악인이 될까? 악인이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찾아봤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꾸고 갚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돈을 갚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죠. 영적으로 은혜를 입어놓고 물질로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큰일입니다. 누가 악인이에요? 필요할 때는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목숨 걸더니 그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네가 언제 그랬어? 조 목사 네가 뭔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문제 터지면 내 앞에서 울고 불고 손바닥에 발바닥 되도록
뒤로 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놓고 그 시간 딱 지나면 언제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데?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요. 왜 기억에서 지우느냐? 결론이에요. 지불하기 싫어서요. 보답하기 싫어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으로 갚지를 않고 싶어서.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전도서 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뭐가 나오냐면 서원이라는 게 나와요. 서원. 하나님, 나 병 고쳐주면 이 몸으로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그 돈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만 생명 주시면 남은 시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그 부분을 언급하다가 4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즐거워하라. 갚아라. 그것이 해롭든지 어떻든지 간에 너는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우매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꿔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갚지를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매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똑같이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이 우매자를 폴스, 바보들이라고 써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런 것들은 바보들이야, 바보들이야. 우리 지금 한국 성경에는 우매한 자야 그랬어요. 우매한 자가 어떤 자냐? 바보 같은 것들이에요. 왕바보들이에요. 아멘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 바보들이라 그래요? 목사님 감히 바보라고 라가라는 자는 지옥 가는데 목사님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덤비려면 덤비세요. 성경이 원래 그렇게 써졌어요. 직접 가서 그런데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다 찾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뭐라 썼는가. 제가 설교할 때도 조심하는 이유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지금 조심하는 거예요. 녹화가 안 되면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래도 조금 다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 왜 바보라고 했을까? 이 바보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써놨어요. 성경이, 영어 성경이 아주 재밌는 기록이구나, 해석이구나. 우리가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기쁘지를 않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기쁨이 있다? 이건 의인이에요. 이거는 천재야. 그건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버려.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기쁨이 충만해서 막 엉덩이 흔들면서 들어왔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그것이 다 깨져버려. 언젠가 나한테 한번 어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분이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내게 와서 항의하고 대들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디서 은혜를 몽땅 받아갖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사님 책임지셔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없는 경우를 당해봤어요.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왜? 회개하라겠다고. 내가 헛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없던 기쁨도 생깁니까? 있던 기쁨도 사라집니까? 여기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된다. 생각 잘해보고 대답해야 돼. 알았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있던 기쁨도 사라집니까? 없던 기쁨도 생깁니까?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아, 할렐루야. 저런 분만 같으면 교회는 천국일 것 같아.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원망, 불평만 더럽게 하거든. 그러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막 남편 긁어, 가정을 긁어, 막 자기 인생을 긁어, 피가 난자하도록 긁어놓고 감사했어, 감사. 그러고 가는 꼴을 보면 참 미쳤다 싶어요. 지정시 아니라 치매가 걸렸구나. 지 머리에 다 잡아 뜯어놓고 아, 기쁘다 가네, 시원하다 가네. 지 심장을 다 발개놓고 아, 시원하게 바람 잘 통한다게요. 이게 바보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때 목사를 쳐다볼 때 못 쳐다보는 바보도 있어요. 그 바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사람. 그게 우매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거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있거든. 그것이 안 되거든.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뭐하고 살아요?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네 마음의 지옥이고 네 생활의 지옥이고 네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풀리는가 보세요. 안 풀려요. 매듭이 매어져 있는데 풀릴 리가 없지. 장이 꼬였는데 대변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꼬인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에 꼬였으니까 쓰러져 버려. 대장이 꼬이니까 배가 터져버려요. 그런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의 거의 99% 핵심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관계유지, 순종하는 것도 관계유지, 예배하는 것도 관계유지. 모든 매사가 전체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발 바보들이 되지 말고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개인들 위해서는 먹고 쓰고 할 거 다 있잖아. 없는 걸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성경은 해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서 9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인 말씀하셨죠. 다음 주에 설교하려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이미 주었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느니라. 아, 바보들은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고 지혜로운 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 이 차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라고 써놨어요.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시작.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의인은 잠잘 때 두 다리 안 가르쳐도 다 잘 알아. 여러분 지혜로워. 앞으로 설교 절반만 할게요. 왜? 다 알아먹어버렸는데 뭘 더 이상 할 것이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잘 때 두 다리 쫙 뻗고 머리를 대자마자 5초 만에 방언, 새방언, 천지가 울리는 방언을 내. 얼마나 새방언이 크면 남편은 쫓겨나서 거실에서 소파에서 우리 김장놈은 주무셔요. 방에서 자는 사람은 어째요? 2인실이 특실돼 버렸으니까
2달을 쫙 뻗고 그냥 사방을 젖혀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야. 어째 설교가 가다가 삐딱해지고 삐딱하다가 있어. 한나라도 제발 좀 알아먹으라 그 소리예요. 의인은 묶인 게 없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거 꼬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나도 나이가 이제 먹어서 잠이 안 올 때가 되면 그때는 모르겠으니까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머리 되면 바로 골아잡으려. 왜? 걸린 것이 없거든. 근데 그 뭐 누구하고 뭐하고 뭘 걸려요? 걸리기는. 걱정거리도 없어. 그냥 누가 빨리잖아. 우리는 시합이야. 사모님이 씻고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벌써 가셨어. 방어를 막 해. 그럼 난 저 구석지 앉아서 또 이제 자야 돼. 내 괴로움도 알아주면 좋겠어. 의인은 막힌 게 없어. 눌린 게 없어. 의인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알았죠? 다시 20절 볼까요? 의인은 그 은혜를 또 죄송해요. 영어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혜는 자비에 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 자비는 내가 재판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짓고 법정에 끌려왔어요. 그 법정에서 당신의 형량이 1년, 10년, 100년 때릴 수 있는 재량권이 판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너는 사형! 이거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덕분에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죄의 삭은 지옥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너는 천국. 이게 자비예요. 새롭지 않으세요? 이럴 땐 자는 사람도 눈을 벌떡 째는데 벌떡 뜬 것부터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싹새 심판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허물과지로 죽었고 지옥 같은 생활을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집어던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비를 베풀어서 죄인 된 자를 의인되게 만들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만들고 이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은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100% 무조건 100% 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는 무언가의 대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목숨 걸고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신 그 핏값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사세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큰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돌이켜보고 확인 점검해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어떤 단어가 포함됐냐면 이 모든 은혜라고 써놨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사는 모든 전체의 영적인 육신적인 생활을 할지라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고백이에요. 믿음 안에서만 받은 그 구속의 은혜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쏟아부어 주시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모든 것이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조 목사가 나는 매일 복받고 삽니다라고 그 소리를 못 알아먹어. 그게 복인데 어릴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어떠한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인데 목사님은 복이 많아서 돈이 많은가 봐. 목사님 돈이 많아서 막 집이 막 몇백 채씩 되는가 봐. 그런 거죠. 그런 줄 알아. 물론 우리 집하고 비교할 사람 아무도 없어. 천국에. 그 집은 엄청나.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돈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받아봤으니까 하나님 다 채워놨었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견주지 마라. 그거는 다음날만 해. 그때 오셔. 내가 옆에 좀 새빵이라도 하나 줄란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는 나누지를 못해. 네가 갖고 살지. 이 말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천국은 비교도 없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 없어도 천국 가면 잘 사는 집에서 다 가서 먹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집도 없는 꽃밭에서 사는 간증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런 간증 안 나와야지.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자기가 가야 될 천국, 자기가 있어야 될 집 없더라고 말입니다.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 허벌판에 덩그러게 앉아서 거기에 뒹굴고 있어. 물론 지옥에 간 것보다 몇 천만 배 몇 조 낫기는 하지요. 거기서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7, 80년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그거는 영원토록. 한국에 갑부들이 나오더만 백만장자들이에요. 어제 윤형주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나왔는데 20대에 벌써 백만장자였답니다. 그 사람이 서서 노래 한 번 딱 부르는데 1억씩 받았답니다. 조수미 씨가 1억. 그리고 윤형주 씨가 1억. 파페라 가수 있잖아요. 지금 39살 먹었는데요. 교수예요. 집이 4층이에요. 그 집에서 자기 혼자 살아요. 와, 대단해. 돈이 얼마인 줄을 몰라요. 얼마나 결벽증이 심한지 먼지 하나 떨어진 것도 못 봅니다. 서장훈이하고 어떻게 그렇게 딱 똑같은 둘이 살면 딱 맞겠더만. 둘이 살면 또 안 맞을 것 같아. 또 깔끔하고 깔끔만 나면 또 더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살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부럽디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읍니까? 그것이 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을 찾아라. 그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골로새 3장 1절에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일을 막론하고 나는 다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 아니 내가 버려서 내가 쓰고 사는 거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저런 거렁뱅이는 안 돌아봐도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너부터 이름을 지워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그 은혜와 자비를 입은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회개하는 주님이 나오셔요.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끌어앉혀놓고 너는 나한테 이런 빚을 졌잖아. 갚아라.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 많은 돈을. 그 돈을 현재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3조 원이에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조씨잖아. 우리 식구 다 합치면 몇 조야? 여러분들 목사 잘 만난 줄 알아? 김 목사 만났으면 김이 5장이요. 조 목사 만나서 지금 조씨가 몇 명인데 우리 식구 털어보니까 14명 되더만. 그래. 이 앞전에 조 목사 거기 가서 이제 집들이하고 같이 앉아서 야 짜장집 가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돈 낼 놈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냈지. 전 식구가 짜장을 먹었는데 20만 원 나오더라고. 짜장을 먹었는데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금지. 너무 많다. 한 번 나가는 돈이 이거 너무 많다. 고민하다가 1년에 한 번만. 3조입니다. 3조. 3조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자비는 재판관이 가지는 재량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못 들었어요? 그 재량권으로 그러면 탕감해 줄게. 3조 원의 빚을 갚아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길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자기 친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한테 돈을 꼬갔는데 100데나리온이에요. 그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자 맥살을 틀어잡고 돈 내놓으라고 악을 씁니다. 이 모습을 성경을 쭉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조 원의 빚을 탕감을 받을 때 이 사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자기 목숨도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들까지 다 끌어다가 팔아서 바쳐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해방받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5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날 때 그 기쁨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그 기쁨으로 대해야 안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 바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우매한 자 바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받은 것은 기뻐하며 내가 줄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사라진 자들. 내가 하나님께 향해서 사람들에게 향해서 받고 얻어먹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충만하면서도 그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그 사람들을 전도서 5장 4절에 바보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간적이에요. 어떤 게 좋을 때는 좋아서 막 키낙낙거리다가 그 한순간 딱 지나면 언제 또 병질하고 둔갑할지. 나도 무서워. 여러분 남편들한테 물어봐요. 무섭다 그래. 아내한테 물어봐요. 무섭다 가지.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만.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은 자는 뭘 생각하고 살아라? 그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쌓아놓으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똥을 쌓아놓으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관이 쌓이면 한순간 꼬그라져 죽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 재산도 쌓아놓으면 내가 쓰고 내 자손들이 쓸 것 같지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하거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줘라. 그게 의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뭐 한다고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뭘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왜 하는 거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지금 예배 생활하는 권사님들이 소천하시게 되면 과연 내가 거기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과연 여러분 자녀들이 기독교식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식이 있나?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례식을 보고 수많은 임종을 보면서 느껴졌던 그 부분이고 저 역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앞으로의 그 삶의 결과를 보면서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물론 죽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장례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죽기 전까지가 문제지.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평생토록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리고 살았던 그것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기도의 그 공력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누가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겁니까? 그게 큰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목숨 걸고 눈물로 씨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만들어놔도 네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릇이 안 되면 딴 집으로 옮겨. 그거는 몰랐죠. 아기는 열심히 고생하고 죽을 만큼 고생해서 재물을 벌어놓고 쌓아놨다가 의인을 위하여 쓰느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만큼 세워놨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그 정도 살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잘했다 가겠지. 그게 잘한 거 아니야. 여러분의 눈물의 씨가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게 중요한 거랍니다. 그 성경의 핵심의 전체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 명령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느냐.
시편 112편 5절에 말씀했어요. 오늘 새벽에. 어쩐다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꾸어주고 베풀고 나누면 잘 되느니라. 이걸 보고 웃는 사람은 연세 좀 드셨어. 근데 저게 뭐야 그러거든. 아직 새파라진 분들이에요. 준비 시작. 옛날 코미디언 나와서 그랬었잖아. 잘 돼야 될 때. 그분도 다 고인 됐어요. 여러분들 잘 되면 좋겠죠. 가정이 잘 되면 좋겠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고, 사업이 잘 되면 좋고, 직장이 잘 되면 모든 매사가 다 형통하도록 쫙쫙 풀려서 하늘에서 막 소락비처럼 하늘의 복이 쏟아지고 이 세상 것들이 막 기름진 것으로 막 자꾸 넘쳐서 쌓을 곳이 없도록 배부르도록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물총에도 물이 들어가 있어야 물이 나와. 그렇죠? 여러분에게 카드를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긁어도 안 나와. 들어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 자신과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해 보세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예.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뭔가 쌓아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마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도록 해줄 거 아니냐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설교 들으면서 재미없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생활이에요. 세상 것들은 그렇게 계산이 밝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산은 너무나 못해도 바보 같아. 그래서 온 천지에 못밖에 없어? 바보들밖에 없다니까. 내 말이 아니요. 전도서 5장 4절이에요. 나 지금 세 번째 지금 인용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돼서 내가 심어놓은 것을 그 대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은 과연 뭐일까? 다시 말씀 가서 26절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야 네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욥처럼 매일처럼 예배하면서 생일 때마다 예배하면서 욥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그 모든 것을 열 자녀에게 다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받고 나서서 욥기 1장, 2장, 3장에 딱 넘어가서 25절부터 욥이 뭘 깨달았냐면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냐? 예배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두려움.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돈에 대한 근심. 매일마다 하나님 찾아서 간구하면서도 내 소떼, 양떼, 염려, 걱정, 두려움. 그걸 가지고 살았더니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심한 대로 그것이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몸에 그대로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욥기 아무리 읽어보세요. 거꾸로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밑에 1층에 돼지고기 갈비를 굽는 식당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안 먹어도 배불러. 왜? 매일처럼 고기 막 구우는
냄새들이 올라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입이 벌어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나는 저 고기 탄내 때문에. 아이고, 나는 저 고기 냄새 때문에. 난 암 걸려 죽게 생겼어. 아이고, 난 암 걸려 죽게 생겼어. 그러더니 몇 조금 못 가서 암 걸려서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면 기분 상할까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께 빚진 자. 내가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아무개야, 너 살려줬다. 생명 구해줬다.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줬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빚진 자야. 지금 주신 음성이. 두 번째,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그 은혜를 절대 헛되게 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 부부간에 끼쳤던 은혜, 형제간끼리의 나눔의 은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서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여도 미리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앞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30여 년을 외친 소리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더라고, 못 알아먹어. 목사님이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착각하면 안 돼. 그 은혜는 나한테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 거 다르고 여러분 거 다릅니까? 다 똑같지. 천국은 나는 1000번 가고 여러분 한 번만 갑니까? 나도 한 번이면 끝나. 똑같은 거예요. 주신 은혜, 베풀 은혜를 까먹는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함으로 기쁨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눌린 것이 풀어지고 그 모든 것이 누림의 자유함이 있는 천국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